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함께 읽는 주일 공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고요. 어린이 매일 성경 저학년 고학년용 모두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찍는 영상이니까 우리 친구들 또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병이어가 무엇이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물고기가 되게 귀엽게 생겼죠. 네, 예수님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서 발견되어지는 유일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저자가 모두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차린 사람들이 막 또 예수님을 쫓아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면서 자신을 보기 위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병자들을 고쳐주는 이런 장면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아주 긍휼하게 생각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동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어느 누구의 돌봄이나 도움을 받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빈 들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막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어느덧 이제 해가 저물 때가 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제의를 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너무 시간이 늦었으니까 저 사람들 보고 가까운 마을로 가서 밥을 좀 사가지고 와서 먹도록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자그마치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1데나리온은 그 화폐 단위인데 우리나라의 화폐 개념과는 다르죠. 여기서 1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받는 그런 급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알바를 하는 사람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다 뭐 소득이 같지 않으니까 제대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약 5만 원, 좀 낮은 것으로 잡아서 하루에 5만 원을 번다라는 기준으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최소한 1,000만 원은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몰려 있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중에 먹을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세요. 이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병이요. 이것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먹을거리가 풍부해서 뭐 보리떡을 먹지는 않는 시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좋다고 건강식으로 많이 챙겨 먹는 그런 음식인데, 이때 이 보리떡은 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그런 건강 식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게 바로 이 보리떡이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고기도 엄청 큰 물고기가 아니라 매우 작은 물고기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한 식사용으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간식용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50명 혹은 100명씩 불러 앉으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앉으라고 하시지? 라고 굉장히 궁금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제자들한테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네, 나눠주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막 나눠줘도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몇 명이 먹었냐면 남자 성인만 5,000명이 이것을 먹었대요. 남자 성인만 5,000명이라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까지 다 더하면 최소한 2만 명에서 3만 명은 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간식용으로 그냥 잠시 허기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도록 많은 양으로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배불리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을까요? 네,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런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곳이라는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것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병이어는 단순히 이러한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정도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 더 추가가 되어지냐면 앞에 나오는 헤롯 왕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왕이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까 전에는 사람 수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 엄청 많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수, 그죠? 2만 명에서 3만 명에 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있는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죠, 그죠? 이 넓은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냥 말로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 얼마나 부족함 없는 곳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성경은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은 아까 전에 앞에서 살펴봤던 그림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빈들에 50명씩, 100명씩 둘러앉아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떡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이것을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만 명에서 3만 명이 배부르게 이 음식을 먹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충만한 곳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곳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것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찔끔찔끔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누가 진정한 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오늘 살펴본 말씀의 앞절에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있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의 밑에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통치자, 분봉왕이라는 이 사람이었는데 이 헤롯은 어떠한 일을 했냐면 자신의 생일날에 고관들과 천부장들 그리고 갈릴리의 귀빈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천부장들은 군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관들은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에서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몇몇 사람들만 불러서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소소하지만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기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로마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어요. 자기만 출세하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밑에 있는 백성들이 배고파하든지 고통스럽든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다스리지 않은 그런 나쁜 목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에 이런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자기 자신들만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방금 살펴본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돌봐야 할 그런 양떼들, 백성들을 잘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그 양을 잡아먹고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나쁜 목자들입니다. 결국 목자가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양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목자가 흩어진 양을 찾아다니듯이 나 역시도 그 흩어져 있는 양들을 내가 다시 돌볼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좋은 풀밭에서 풍성히 이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약속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앞에서 살펴봤던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서로 둘러앉아서 맛있게 이 물고기와 떡을 먹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연상하게 만드나요? 네, 푸른 풀밭에서 맛있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들을 생각하게 만들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에게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선하신 목자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목자시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같이 백성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충만히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아무리 배가 부르게 먹었어도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되죠? 네, 또 배고프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날만 배부르고 다음 날까지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당장 먹을 음식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지 않을 그런 물과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탄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시고 빵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양식이요 음료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그런 생수가 되시고 양식이 되심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마지막 날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별 다를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사람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또다시 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믿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왕들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분이심을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오는,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힘쓰는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